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리마인딩하는 의미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는 부처가 자기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이슬람 신자도 마호메트가 자기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교에서도 공자가 내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온 세상에도 충만하게 계시고 믿는 사람의 몸 안에도 계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믿는 사람 안에 와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것을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항상 계시는 것을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성경이 틀린 말 할 수는 없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매일 순간마다 인식하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얼마나 극단적으로 말했을까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것,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각인하라는 뜻이에요. 확신하라는 뜻이에요. 전혀 의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밖에도 계시고 우주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하도 우리가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어지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 2번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태어났고 하나님 아버지도 태어났고 거듭났다. 2번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근데 이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찬송을 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는 것도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근심이 있어요.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롭고 죄책감이 있어요. 회개하고 싶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가족을 보면 구원받기를 간절히 내가 원하거든요. 이단에 빠져 있으면은 안타까워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전도가 되면 기뻐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해도 가장 기본적인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성령님은 내주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또 성경이 말해요. 성령님은 내주하시고 또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내 안에서 일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내 안에서 활동하기 위해 오셨답니다. 내 안에서 움직이시기 위해서, 충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네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되고 있다. 성령 충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돕는 자. 하나님은 거짓말하겠어요? 성령이 내주만 하시면 기본적인 일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만약에 활동하시게 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해요. 성령이 네 안에서 활동하시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네 안에서 활동하실 때 그때서 비로소 자녀답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내주만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 뭔가 움직이실 때에, 일하실 때에, 활동하실 때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든지 그분께서 활동하시도록 우리가 삶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의 삶인데 내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살면 그분이 활동을 하실까? 오늘 본문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대로 산다면 오늘부터 성령께서 일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 이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도록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이 성령께서 움직이도록 우리가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을 조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명령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버튼을 누리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게 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안에서 배 밖으로 흘러나와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다 이 뜻이에요.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강처럼 흘러서 내 배 밖으로 흘러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 만약에 일을 하시면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움직이시게 되면은, 활동하시게 되면 일단 이유 없이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분명히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그래야 예배 시간은 재밌는데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왜 나 살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네 안에 평안이 없는 것은 남의 탓이 아닙니다. 목사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삶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사이클만 맞추면 오늘도 평안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또 죄를 즐기던 사람이 죄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멀게 느꼈던 하나님이 매우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단순히 글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성경을 막 읽고 싶어요. 미치도록 읽고 싶습니다. 정말이에요. 성경 읽기만 말씀 이렇게 이것이 꿀보다 달다는, 이게 정말 체험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는 이 가운데 분명히 한 주간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보다가 오늘 주일날 간신히 가지고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환경은 매우 고통스러운 돌고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못하는데 이때 한번 저도 집에 가서 못합니다. 못하고 명칭은 이쁜 마누라라고 불러요. 그냥 집에서 이쁜 마누라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사랑한다는 말은 별로 못합니다. 안 나와요. 조선 사람은 그게 너무 안 됩니다. 한번 다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저도 정말 억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시면 저는 아직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왼수 같거든요. 때로는 남편이 왼수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성령이 충만하면 나 같은 건 만나서 그래도 잘 참아줬구나, 오히려 용서가 된다니까요.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 내 안에 이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 분명히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변화가 생깁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활동하시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시면 더 이상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나의 신앙생활이 힘이 넘치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게 되고 자녀답게 살아내지게 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활동하시도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 모세는 80에 부름받아서 그렇게 살았어요. 80부터. 인생은 80부터 하는 겁니다. 80부터. 70이면 한창 청춘입니다. 정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활동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숙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움직이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살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수의 강을 내 배 밖으로 흘려보내시겠는가? 첫 번째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라고, 성령께 순종하라고. 16절 말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은 지금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기록된 말씀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연구할 때, 공부할 때마다 계속 말씀해 주셔요.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순종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순종하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주시거나 감동을 주시거나 명령을 내리실 때에 순종하면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성령님은 더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더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더 말씀하셔서 성령의 내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순종의 사람이구나. 네가 순종하니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 너는 순종의 사람이라 내가 마음껏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건 역사해주고 네 믿음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네 안에 있던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성령이 더 왕성하게 활동을, 이때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상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야, 그 사람에게 네가 먼저 사과해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네 다 죄를 탕감했죠. 근데 네가 이것도 못하냐 이럴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나는 용서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정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어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있는 한 장이라도 읽는 척을 하면 돼요. 한 장이라도 예배에 집중해라 그러면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정직히 해라 그러면 정직하면 되는 겁니다. 매일 넘어질 수, 그러나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은요,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 거의 아닙니다. 거의 성령의 음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가 내 생각인가는 구분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선한 생각인가 아닌가 구분합니다. 선한 생각은 무조건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선한 생각이다. 이건 무조건 성령의 음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는 놀라운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는 순종할 때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도 내가 순종할 때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성령의 활동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는 부지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빌립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그 길은 광야 길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왜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눈으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토시 하나 안 달고 이유를 묻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깝깝해요. 거기를 왜 가라고 하지? 그 사람도 없는 곳인데 왜 가라고 하지? 그러나 빌립은 그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했습니다. 갔더니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순종했더니 아프리카가 복음화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순종이
또 바울의 삶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가고 싶었는데 멈추고 순종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결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복음화의 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전해진 것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면 성령의 역사가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야 돼요. 여기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분명히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시게 하려면 육체의 욕심을 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19절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되는 것과 능력과 시기와 미능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탈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황과 또 같은 것들이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이렇게 나열하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일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 죄에 끌려 사는 스타일, 미움, 다툼, 시기, 분노, 욕심, 방탕한 생활 같은 것,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하면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려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마음의 죄를 그대로 두게 되면 성령의 향기가 나타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결단이 필요해요. 죄를 잘라내야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습관적인 죄, 정말로 고질적인 죄가 있잖아요. 잘라내야 됩니다. 나쁜 습관을 잘라내야 돼요.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네 안에 성령도 근심하시기 때문에 돌이켜야 돼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분도 상처받습니다. 나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면 그분도 상처받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네. 죄를 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은요,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움직여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가정에서도 매우 화를 잘 내고, 뭐 트레이드 마크예요. 분노 하면 그분이에요. 분노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직장에서도 툭 하면 말 한마디 쉽게 폭발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신의 성격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 다행인 것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되었대요. 분노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답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말을 멈추고 자리를 피하고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을 했답니다. 이렇게 노력을 했더니 끊어가기 시작했더니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을 했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더래요. 할렐루야. 가장인 자기가 분노를 내려놓는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더래요. 사람들과 관계가 점점 좋아지더래요. 그동안 나를 멀리했던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더래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했더니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노력했더니 자기 마음에 평안이 기쁨이 있더래요.
평안과 기쁨이 생기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라도 하려고 하면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 그분 하나님. 이렇게 성령님은 죄를 끊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 안에서 강하게 일하시는 것이래요.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활동하시면은요, 분명히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역시 누가 이것을 막겠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네가 죄만 끌어내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 그걸 아무도 막지 못한다. 네 배에 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성령이 일하시는 삶은 죄를 그대로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못 박는 삶입니다.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끊어버릴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죄를 끊을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육체의 모습을 끊으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을 끌어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세요. 성령이 매우 불편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습관적인 걸 끊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로 성령께서 일하시게 하려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욕심을 끊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 일하시게 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표현은 성령을 조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의미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자식을 잃을까 봐 두려웠고 집안이 멸문지활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순종해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을 지배했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고 사람이 변하게 되었어요.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어느 집사님이 또 계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었고 마음속에 그 일로 분노와 원망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불면증까지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설교를 통해서 참 다행인 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서투른 기도지만 하나하나 배우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 분노를 내가 감당이 안 돼.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이거 좀 없애주세요. 내게도 주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어. 그래도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나오더래요. 눈물이 나오더랍니다. 계속 기도한 가운데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이 조금씩 풀어주고 분노 대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그대로 있지만 회사 가면 여전히 보지만 그러나 마음이 달라지더랍니다. 기도할 때에 마음이 평안이 있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분명히 셋업이 돼야 돼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도할 동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도 움직이시는데 내가 기도만 하면 잘하고 못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입니다. 누가 기도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야.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데, 내가 기도만 하면 내 자녀를 복을 주시는데, 내가 기도만 하면 뭔가 일이 일어나는데 왜 충분히 기도할 동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데, 이것보다도 기도의 동기를 부여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확신이 선다면요, 기도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을 즐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은 경험하는 것처럼 말하게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100년이 지나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요, 아는 지식은 경험을 말하는, 번역을 그렇게 해야 돼. 경험을 말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신앙생활 예배도 드리고 뭐 다 봉사하는데 예배 시간 경험이 하나님 만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삶이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민교회 보면요, 기도의 맛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면서 기도의 맛을 이렇게 경험한 줄 말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예요. 다 압니다. 기도응답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기도응답을 얘기했지만 다 알아요. 왜 그렇게 살까요?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이 없는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후로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건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집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예배당에서 하시든지 분명히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대충 깨맞추시 기도하지 마시고 딱 시간을 적게 놓고 가세요. 뭐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기도한다 이런 것보다는 나는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무조건 기도한다,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성령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성령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을 정말로 권면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삭막하고 메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짜증만 나고 불평만 해요.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불평만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 불만, 짜증만 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죽음의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이, 불평이 없습니다. 이유 없이 죽게 돼도 오히려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하루한 날 불평하고 뭐가 잘못됐니 무엇 됐느니 이러니 어떠니.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그걸 뚫고 나가게 돼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성령이 일하시면 사람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두려움에 눌려 살던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납니다. 죄에 묵혔던 사람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평안과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인생의 방향까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성도님이 삶의 문제로 깊은 낙심에 빠졌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왔대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답니다. 예배는 나오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 말씀 중에 또 깨달음이 왔답니다. 네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 한번 맡겨봐라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제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먼저 찾아오더래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문제가 먼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제 마음을 먼저 일으키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일하시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 삶, 구석구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기만 한다면 내 가정, 집에 가면 어둠이 꽉 차 있고 우울한 가정이 성령이 일하시 내 가정이 분명히 밝아진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미래까지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활동하시도록 성령님 음성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육체의 욕심을 끊어보겠다고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붙잡고 실천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님은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경험하기 원하자면 이 방법대로 사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경험도 못하면서 경험한 척 하지 마시고 진짜로 경험하시게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